네, 오늘은 우리 말씀의 간격에 빠져라. 네, 이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제 말씀의 간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자기가 그때 말씀의 간격에 빠졌지 하는 그런 추억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대학 시절에 어느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정교분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에게 큐티를 배웠습니다. 큐티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큐티를 배웠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의 맛을 봤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새롭게 하고 오늘 하루 생활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큐티를 두 권을 샀습니다. 두 권을 사서 종류가 다른 두 권을 사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할 정도로 그 큐티의 맛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성경 강의를 아주 잘하는 전도사님이셨는데 나중에는 한국교회 유명한 강의 설교자가 되죠. 그분이 성경을 책별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성경 강의를 해주셨는데 말씀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이 놀라웠습니다. 말씀의 그 간격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그 전도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숙사 친구를 초대했고 제가 하숙도 했는데 하숙집 친구도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친구들은 도저히 기독교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친구들이었는데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친구들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친구 중에 3명은 지금 목회자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기독교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저의 노력도 아니었고 저의 정성도 아니었고 저의 어떤 실력도 아니었고 바로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배운 그 말씀으로 졸업 후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논산훈련소 시절에 저는 익숙지 않은 저 성향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군대 생활, 그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포켓 성경이었습니다. 훈련 받을 때마다 포켓에 성경 넣고 그 성경을 넣고 다니면서 10분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주로 담배를 피습니다. 담배를 피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군 훈련 시간을 이겨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대에 가서 이제 여유가 있는 좀 자대를 갔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오후에마다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 졸업생 모임이 있는데 그 졸업생 모임에 가서 깊이 성경을 나누면서 군 생활을 잘 누리며 다녔습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또 선교단체 간사도 되었고 그 말씀이 좋아서 목회자도 되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학생들과 나누면서 참 은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도 보고 말씀의 강력함, 말씀의 위대함, 말씀의 능력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여호와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말씀의 간격에 언제 빠져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간격에 빠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의 간격에 빠질 수 있을지 말씀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10편 19편 말씀 봉독자가 읽어주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우리가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에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 예술가는 그의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자기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창이란 바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메시지. 더 나아가서 2절에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지식을 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는 거죠. 밤낮을 가지지 않고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설교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설교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은, 모든 자연물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순회 설교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창조물 중에 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볼까요? 자, 네, 5절이네. 5절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잘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해는 태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태양을 숭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숭배하는 게 태양이죠. 사실 현대에도 태양을 숭배하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죠? 우리 국기를 보면 태양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태양을 숭배합니다. 고대 사회는 태양은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태양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열기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태양의 그 열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열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열기를 가진 태양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 설교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에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만물을 보니까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 그 신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인 것 같다. 신의 능력과 신성, 신의 그 기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도 만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물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연 만물도 관찰해 보시면 우리도 만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관찰해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을 가만히 살피다 보면 양심은 직관적으로 선과 악이 존재함을 알려주고 있고 양심은 직관적으로 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연을 바라봐도 신을 의식할 수 있고 자기 마음을 바라보더라도 신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 만물, 이 피조물, 이 자연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볼까요?
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외치는 소리는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자연은 마치 벙어리 교사와 같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뿐이죠. 여러분, 자연을 보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을 얻었다, 힘을 얻었다,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연 계시는 충분하지 않는 계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는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계시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자연을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는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 구원받게 하는 지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지식, 그 지식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될 때는 어떻게 소성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되는 거죠. 자연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지 못해요. 자연은 우리의 기분 전환 정도 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의 침체된 영혼 어떻게 소성시킬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를 소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연은 불충분한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충분한 말씀이죠. 구원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또 놀라운 것은 1절부터 6절까지 소개하는 하나님은 엘이라는 하나님인데, 이 엘이라는 하나님은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을 엘 하나님,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할 때 이 하나님도 엘 하나님이거든요. 이 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을 바라보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7절부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로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언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일까요?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 나눴죠. 여호와는 모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다, 너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하나님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 있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만 믿는 수준에 머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이죠. 어찌 보면 자연 계시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 정도로 만족해요. 어찌 보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실론자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유실론자예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의 간격에 빠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나를 찾아오셨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법적인 부부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의 대화를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부는 차원이 다르겠죠. 법적인 부부가 있고 실제 사랑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사춘기 때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이름에다가 그 핸드폰에 보니까 법적 보호자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법적 보호자. 예. 전지 우리 아내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지 우리 제 표정을 보면 알 거예요. 하여튼 전지 우리 아내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우리 한결이가 사춘기 때 법적 보호자래요. 여러분 그 법적 보호자 뭐 기분 좋습니까? 법적 보호자래. 법적 보호자. 인격적인 보호자이지 법적 보호자가 웬일입니까? 네, 사춘기 때 일입니다. 지금 일 아닙니다. 이러면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사춘기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법적 보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보호자십니까? 법적 보호자십니까? 법적 종교란에 기독교 적을 수 있는 법적 보호자십니까? 아니면 인격적 보호자십니까? 인격적 관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의 신앙이 비인격적인 신앙입니까? 비인격적인 말씀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까? 인격적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십니까? 성경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고요. 자연은 비인격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비인격적인 말씀에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존재한다. 그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의 법적 보호자다.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기는 바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감격스럽다면, 말씀이 너무 좋다면 지금 여러분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해 볼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죠. 성경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금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금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이꽃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문제예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그냥 불충분한 계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 계시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비인격적인 신앙으로 그냥 서 있는 거죠. 말씀이 너무 좋아질 때, 말씀이 사모가 될 때, 말씀이 달 때, 그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인격적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판이 바뀌어 있고 생생하지 못하고 뭔가 어렴풋하고 뭔가 간섭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죠. 나 교회 다니는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나 하나님 믿는데 뭐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없어요. 그게 바로 불충분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에요. 비인격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그죠?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 뭐 그렇게 뭐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 잘하는데 이 정도 머물러 있는 신앙, 그 신앙은 마치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강릉에 갔었어요. 우리 목회자 모임이 있어 강릉에 갔는데 강릉에 가니까 뭐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요즘 사람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강릉구라 그러더라고요. 서울시 강릉구. 서울시에서 다 몰려와가지고 서울시 강릉구래요. 서울 사람들이 강릉에 그렇게 집을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집값이 올라오고 있어요. 서울시 강릉구에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관악구에서 강릉구로 그 아주 멀었습니다. 3시간 달려서 갔는데 가니까 뭐 우리 경포 앞바다 오랜만에 갔는데 참 더 아름다워졌더라고요. 아름다워 경포수와 아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봤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죠. 자연의 아름다움은 저의 영혼은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건 기분 전환 그죠? 뭐 그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거워하는 그 정도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은 만족은 말씀이 주는 거예요. 자연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연이 아름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아무리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누구와 함께 갔느냐. 저희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저씨들이었죠. 이 중년의 아저씨들이었는데 이제 수영장에 아주 멋있는 수영장에 갔었는데 그 수영장은 수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수영장 수영하는 곳인 줄 알았지만 요즘 수영장은 다 사진 찍는 곳이더라고요. 다 사진 찍고 올리는 곳이고 그 인피니티 수영장이라고 바다가 다 이렇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어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 수영장은 모두 수영을 하지 않으시고 다들 저만 수영하고 수영하지 않으시고 다들 쌍쌍이 사진 찍고 가족별로 사진 찍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만약 그 장소에 있잖아요. 쌍쌍이 오지 않고 가족별로 오지 않고 혼자 왔다면 아름다운 자연은 어쩌면 우리를 더 외롭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렇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배우자가 없거나 사랑하는 가족이 없고 사랑하는 친구 없으면 그거 더 외로워요. 더 외로워. 그죠? 자연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고대 사회는 일월 성신을 섬겼죠. 너무나 놀라운 일월 성신을 바라보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월 성신을 섬기지 말라, 태양을 섬기지 말고 달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아름다움을 왜 감탄할 수 있는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수준에 머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인. 인격적인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간섭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간섭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말씀의 간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동안 다닌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이 딱 벌어지면서 홀로 서기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로 서기 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인격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입니까? 간섭적인 신앙입니까? 간섭적인 신앙인은 예배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교제가 없는 신앙인이죠.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교제가 없고 서로서로 교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섭적인 기독교인이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기독교인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기독교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자연계시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는 신앙으로 성장해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 인격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너가 왕년에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그 하나님 죽지 않고 다시 너를 찾아왔다. 나랑 교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마음의 집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시간을 내고 있습니까? 집중된 마음을 내고 있습니까? 집중된 마음과 시간이 없이는 우리 인격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도 어떻습니까? 마음을 내고 집중된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야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요. 탁구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가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 가기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과 잘 이렇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잘 짝을 주지 않고 잘 안 해줘요. 안 해주고 할 수 없이 해줄 때는 그냥 영혼 없이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딴 곳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너무 못하니까 딴 거 쳐다보면서 이렇게 딴 탁구장 탁구대를 관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제가 안 되고 그 상대방은 참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운데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듯이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아닌데 위대하다고 말만 하고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이야기하고 9절 끝에는 여호와의 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격적인 말씀이라 그랬죠. 우리 인격적이라 그러는데 뭔가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명, 도, 법, 율법 뭐 인격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인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인격적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이럴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좋아요.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무조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랑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도 있고 율법도 있고 그죠? 교훈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심판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좀 멀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 혼내는 말씀도 있고 지적하는 말씀도 있고 불편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왜 성경 말씀? 성경이 달콤한 이야기만 받아들일 건데 좀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성경 말씀을 멀리합니다. 멀리해요. 저는 무조건 사랑해주는 하나님만 만나고 싶대요. 편한 하나님, 사랑만 받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법, 계명, 이런 거 그냥 일단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다칩니다. 다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간격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한다 그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떻게 이 자연을 이렇게 하나님 잘 만들으셨을까?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 봐. 정말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자연을 보고 사랑을 발견할 때가 많죠. 근데 자연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 안에는 수많은 재난이 있어요. 허리케인, 쓰나미, 지진, 화산 폭발, 그죠? 산불, 우리나라 산불이 왜 많이 나? 산불, 이런 지금 폭설, 폭우, 폭염주의보 내리죠. 폭염. 이런 거는 왜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발생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폭염도 안 주시고 폭우도 안 주시고 허리케인도 안 주시면 좋겠지만 자연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전혀 내 몸에 불편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식하면 있잖아요. 배탈 납니다. 여러분, 잠 안 자면 감기 걸리고요. 폭식하면 살찌기도 하고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작은 심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류 역사가 사랑으로만 점철된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는 사실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바람에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지금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가는 게 부담스러워. 기름값이 너무 치솟아 오르고 경제적인 고통이 지금 온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고통으로 어려움을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역사는 사랑이 점철된 게 아니에요. 죄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 이 우크라이나와 이게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전쟁을 하나 싶어서 제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역사가 깊더라고요. 역사가 깊어요. 깊은데 17세기에 폴란드가, 그 당시 폴란드가 큰 나라였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요. 이때 우크라이나가 힘이 약해가지고 러시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러시아가 도와주러 왔다가 폴란드랑 평화협정을 맺고 반반씩 나눠서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마치 우리 임진왜란 때, 그죠? 일본이 명나라 협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반반씩 나누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 그때부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치 않는 일이죠. 20세기에 제정 러시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제정 러시아가 몰락을 하게 되는데, 몰락할 때 우크라이나가 잠시 독립을 하게 돼요. 잠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게 되었고,
우크라이나를 또 자기 나라로 러시아가 이제 편입을 하게 되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독립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러시아는 여전히 몇백 년 전부터 자기 영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속국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 일부분을 생각하고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라토가 위협하는 것도, 라토가 러시아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인간의 욕망의 한 부분입니다. 온통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인류 역사는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우리 인류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아시고, 성경에는 죄를 다루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 영혼이 소성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죠? 사랑의 메시지만 듣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소성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법도 있고요, 율법도 있고요, 교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할 때에,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은 소성됩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성된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또 몸에서, 우리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지 않습니까? 영혼. 그죠? 손과 다리는 좀 다쳐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무너져 내리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우리 죄로 인해서 늘 죽어갑니다. 요즘에 내 영혼이 왜 힘들죠? 내 마음이 왜 힘들까요? 이런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원래 죽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죠? 우리 신선한 고기를 밖에 두면 여름에는 상하지 않습니까? 상할 때 왜 상하지? 이렇게 할 필요, 그거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먹이지 않으면, 말씀으로 교훈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이리 요즘에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상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힘든지 모르겠어요. 내 영혼이 침체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무조건 사랑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했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잣대를 주시고 기준을 주시고 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 영혼이 계속 눌려져 있는 거죠. 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늘 우리 영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구조적인 죄도 있고요, 어떤 외부의 죄도 있고 우리 내면의 죄도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은 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늘 힘들어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늘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영혼은 소생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때때로 아프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잣대를 주십니다. 물고기에게는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물 밖에서도 행복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물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기준을 줍니다. 기준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하는데 기준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 진짜 재미없어요. 인생이 너무 재미없는 인생은 기준이 없는 인생이거든. 아무런 기준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 재미없어요. 부모님 중에 가장 나쁜 부모님이 기준을 주지 않는 부모님이래요. 뭐 이랬다 저랬다는 부모님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랬어 이러면 애가 헷갈립니다. 애가 헷갈려요. 기준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줍니다. 이거는 병원에 가도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사가 기준을 주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운 여러 제안을 해요. 가면 저처럼 중년들은 늘 제안하는 게 똑같습니다. 술 좀 끊으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술 담배 하지도 않는데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꾸준히 운동하세요. 늘 기준을 두는 거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꾸지람도 주는 인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가요? 지금 예배도 듣고 싶은 예배만 듣고 싶습니까? 예배 찾아가지고 가장 듣고 싶은 주제만 계속 듣고 싶은가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이 말씀도 먹고 저 말씀도 먹고 요 말씀도 먹으면서 균형 있게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자 부모님은 꾸지람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혼도 되시는 게 인격자 아니겠습니까? 인격자 하나님, 인격자 말씀은 우리에게 와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때때로 아픕니다. 때때로 힘듭니다. 때때로 눈물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수술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수술을 해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법을 지킬 때가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는
마음껏 산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의 십변 묵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될 명령을 수행했을 때 피어나는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어떤 일들 있잖아요. 해야 될 일, 그 일을 다 이뤘을 때 우리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지 않습니까? 그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가 없다,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얼굴에 미소가 생길 것만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우리는 미소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 가슴이 후련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후련해져요. 후련해집니다. 또 어떤 때는 있잖아요. 뭐 어떤 이게 불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불이 다가온다는 어떤 힘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과 힘이 확 힘들어. 그래 해보자 인생. 그죠? 불에 확 시원한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아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정리가 확 되는 거죠. 머리 너무 복잡했는데 깝깝했는데 시원한 바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람이 지금도 불어오시나요 여러분? 시원한 바람 그죠? 머리가 정리 시원해 시원해. 아 시원하네. 깝깝했는데 시원해. 그죠? 힘이 너무 없었는데 불의 역사가 담대함이 야 내일 원래부터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힘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달콤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가슴이 달콤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의지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임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달콤한 말씀만 받는 건 아니죠. 그죠? 때때로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 마음이 후련해지는 말씀도 필요하고 정신이 맑아지는 말씀도 필요하고 달콤한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를 지킬 때에 말씀의 시간을 지킬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다 경험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간격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을 적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기자가 우리 19편을 적었는데 다윗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의 반응을 볼까요?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말씀이죠. 경고를 받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랑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닙니다. 경고받아야지. 내 회복되고 싶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경고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 앞에 씁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이 나의 허물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죠. 설교 대하는 자세요. 그죠? 예배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뭔지 몰랐는데 사람들은 원래 말씀 앞에 서지면 자기가 허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허물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몰라요. 그런데 알았죠. 허물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었구나. 허물을 발견하고 싶던 거예요. 예배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씀만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때때로 허물 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집착이 뭡니까, 하나님? 나의 숨은 죄가 뭡니까? 이것 좀 발견해 주십시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를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제가 뭐 애니어그램이라고 우리 제가 사람의 성향 공부 많이 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성향을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그런 집착 속에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자기가 왜 그런지 그냥 원래 인생이 이런 거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난 이런 집착을 갖고 있네. 몰랐던 거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 말씀 앞에 딱 서면 자기의 숨은 동기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회복이 되거든요. 이런 CT 촬영을 해야만, MRI 촬영을 해야만 우리의 그 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죠.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을 알게 해주십시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어 있어요, 제 허물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 좋고 문제없는 것 같던데 제 허물이 숨어 있어요. 말씀 앞에 씁니다. 주님, 숨은 허물을 들춰내 주시고 또 더 나가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알아도 못 벗어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알지만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정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되게 오셔서 그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반응이죠.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이에요. 말씀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숨어있는 허물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의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알면서 죄지 몰라서 허물도 있지만 아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면서 안 되는 거 많죠.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고의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 은혜가 약해서 그렇거든. 하나님 말씀에 간격이 약하니까 저거 죄인지 모르면 알죠. 아는데도 안 돼.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그걸 깨닫기도 하시고 알지만 계속 짓는 그 죄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정말 제가 주장하죠.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제가 우리를 붙들고 막 주장하고 있어요. 무기력감을 느끼죠. 아, 인간의 힘으로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구나 없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이에요.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복됩니다. 회복될 때 말씀의 간격이 빠지는 거죠. 야, 정말 말씀 놀랍다. 이 말씀이 나의 허물을 이렇게 잘 들추어내고 그 허물도 이기게 하는 정말 말씀 놀랍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14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복음성가로도 이 구절이 있었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래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연락이란 단어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없을 때 쓰는 단어예요. 흠이 없을 때 연락이 되거든요. 구약 시대에 성전에 그 제물 드리고 때 딱 제사장들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흠이 있나 없나 다 검사해요. 그래서 흠이 없다 그러면 연락 그런 거 연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렇죠? 이때 바로 이때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가장 큰 회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 주께 그건 내 행위 정도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다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왔죠. 그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의 잣대로 보니까 내가 참 초했구나. 이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행동으로도 연락되기 어려운데 마음과 입술로 연락되기도 불가능한가요?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저는 정말 자신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속자 여호와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의 마음과 그의 입술의 모든 말이 우리 하나님께 다 연락되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전히 희생제물 되시면서 우리에게 그 온전하심 의로우심을 전가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마음에 품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의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을 어렵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 찔리고 죄책감 느끼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 어렵고 싶은데 어렵게 안 되고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의 간격을 누리지 못해요. 마지막 기도. 그래 예수가 있지.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돌아가시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가지시고 나를 향해서 이제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이렇게 선포해 주셨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마지막은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여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기도. 우리 모르는 거룩한 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놓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자 이러고 하는 건 부분적인 진리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속자 예수를 붙들지 못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로 끝납니다. 요셉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용기를 내겠습니다. 용기를 내겠습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용기가 나나요? 그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들인데, 인간들. 그런 식으로 성경 읽으면 부담이 되고 달콤하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 순종해, 나는 순종 안 하고 있네. 그래 끝나요. 그죠? 아, 요셉은 용서해. 나는 용서 너무 안 돼. 나 요셉보다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봐. 나는 문제가 많아. 이렇게 그러면 마음이 자질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용서를 먼저 경험해서 그 용서가 내게 와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대하심을 내가 몸소 많이 경험해야 돼요. 기도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신앙이 위대한 사람 바라보면서 그냥 모범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죠.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구속자 예수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절로 욥을 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요셉을 담고 있고,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을 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것을 그냥 가슴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와 그 말씀은 달콤해집니다. 그 말씀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싶고요. 그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간격에 빠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간격에 빠져 보십시오. 이 놀라운 말씀의 간격에 빠져 보십시오. 그러려면 우리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예배에 나와야 돼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죠? 귀에 그냥 사랑한다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들춰내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비록 우리는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운 존재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을 붙잡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기쁜 말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엔데믹 시대 다시 말씀의 강격 속으로 빠져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